4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00쪽입니다. 구약성경 200쪽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부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일주일 시작하며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며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성막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게 되면 밖으로 큰 울타리가 둘러져 있습니다.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도록 성막을 두르는 큰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성막이라는 우리 완전 큰 천막이 있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또다시 지성소라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 있는 곳이 또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 법궤를 다루는 일이나 성막의 가장 바깥에 있는 울타리를 다루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성막을 두르는 울타리, 널판지도 있겠고 오늘 본문에 나온다면 줄도 있겠고 그 줄을 당겨서 박아야 되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못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다 있겠죠. 근데 이것 우리가 보기에는 금으로 만든 건 더 귀한 것이고 법궤니까 더 중요하고 물론 더 세심하게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서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거죠. 설교를 하는 목사나 또는 찬양을 하는 찬양대나 안내를 하는 안내위원들이나 주차를 하는 주차위원들이나 차량 운행하는 분들이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분들이나 또는 교회를 청소하는 분들이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또는 더 많이 드러나는 일, 좀 드러나지 않는 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명들이 똑같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건물의 어떤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 건물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게 없겠죠. 문도 다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필요한 것이고, 제가 말하고 있는 마이크도 필요한 것이고, 다 예배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별거 아닌데, 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소중하고 집사님들은 소중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달란트가 다른 것일 뿐이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기에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세에게 21절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번 이제 게르손 자손이 나옵니다. 게르손 자손도 22절에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이들 역시 몇 살입니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뭐합니까?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게르손 자손에 속한 남자들이라면 30세부터 50세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모든 자예요. 이건 게르손 자손에게 속한 남자라면 모두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0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고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이고, 주어진 사명에 헌신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이들 역시 정리하고 그것을 메고 옮기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아니라는 거죠. 레위지파라 그래서 모두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오늘 본문에 25절 봅니다만,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다. 심지어 밧줄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29절에 무라리 자손도 나오는데 이들 역시 30절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똑같습니다.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들이 해야 될 일은 31절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법궤를 내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법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에 쓰여지는 널판지까지도 거룩해야 할 것이고요. 말뚝들까지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어느 것 하나 헛되이 지나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막의 모든 것을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까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까? 사실 너무 많습니다. 성막을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게르손 자손은 2,630명이, 모라리 자손은 3,200명이었습니다. 거의 6,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성막을 옮기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6,000명이면 우리 생각에는 한 600명만 있어도 될 텐데 그 6,000명 중에서 아주 좀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만 골라서 해도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뛰어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를 부르신 겁니다.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잘나서 저 사람 잘났으니까 저거 하고 나는 못났으니까 못하고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는요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일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않습니까? 이 일을 잘해서 내가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잘해서 나 잘났어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재능이나 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 능력을 주신 것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며 사명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한다라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생각되는 일이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무거운 사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지 마시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다시금 새겨지게 하시고 그 사명의 그 소중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언제나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생극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사. 저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생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며 주신 사명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어제 김팀장을 비난해서 넘어지셨고